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5절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서론 첫 번째 시간으로서 시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성문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죠.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들은 이번에는 저희가 시편 그 서론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1시간 더 늘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3시간 정도 다음 시간까지 시편 서론이 전개가 되실 것 같은데요. 여기 먼저 보면은 중심 주제, 시편에 나타나 있는 중심 주제가 있죠. 그 중심 주제를 보면은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이것이 시편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심 주제라 할 수 있죠.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입니다. 요 중심 주제는 다음 시간에 시편 1편부터 150편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구조에 앞서 성경의 어떤 그 장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10가지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목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다라는 것이죠. 자, 변하지 뭐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제목인데, 사실 이제 변하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신실하신 그런 뜻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한다. 이런 뜻과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입니다.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보면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큰 흐름의 장르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탄식 시가 있습니다. 탄식. 시편 기자들이 막 탄식을 해요. 비탄시라고 하죠. 탄식을 하는 그런 시가 있고, 또 하나는 찬양 시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하는 그런 찬양 시가 있고, 그리고 왕의 시편, 그리고 또는 또 메시아 시편,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이 탄식과 찬양과 그리고 왕의 시, 다윗이 왕의 시가 절반을 썼으니까, 물론 그 왕의 시 안에는 뭐 탄식도 있고 찬양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쉽게 좀 장르를 좀 나누어서 보면은 왕의 시 그리고 메시아 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장르들이 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시편에는 사실 뭐 여러 질문들이 가득한데요. 그러나 주로 이런 질문들이 가득합니다. 이거 보면은 첫 번째 볼까요? 시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제로 시작된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책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시작된 책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시편은 이제 질문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절대 변하지 않죠. 그 전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전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가득한데요. 특별히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래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또는 시편 13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죠. 이 질문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질문들은요, 시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을 가진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신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그 신뢰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당신 신실하신 분이신데 왜 숨고 나타나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이런 전제에 의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묻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그 질문은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질문임을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잘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시편은요, 사실은 기쁨만 노래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죠? 우리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언어로서의 그러한 노래로서 지어진 그러한 책이죠. 그래서 시편의 모든 탄식은 사실은 신실하심을 붙드는 기도라는 겁니다. 탄식한다고 해서 불신을 가지고 원망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신실하심을 붙드는 기도예요. 신실하심을 붙드는 기도. 이 탄식시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많은 탄식시가 있는데 그 탄식시들의 그 성격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신을 가지고서는 막 그렇게 탄식하고 이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뭐 간혹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저변에는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탄식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그 탄식시 내용을 보면은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괴로운 거죠. 그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실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처해진 이 상황 속에서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확고함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가진 그런 기도, 이것이 바로 탄식시에 잘 나타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2편 10절 볼까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거 신실하심에 대한 전제 속에서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내게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로지 신뢰하고 붙드는 기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 그런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이 상황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시인들의 고백이 이 탄식에는 잘 배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는 그들의 그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로서 그렇기 때문에 탄식시는 결국은 찬양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의 13편 1절이 그런 하나의 경우죠. 어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까 얘기했듯이 불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라는 겁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네 그러잖아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지금 내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미 당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나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더라. 그래서 신실하심을 붙드는 기도 끝에는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죠. 그게 탄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에 의한 찬송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탄식 시에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분명하죠. 시편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내용들입니다. 탄식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하면 비탄하다 시인들이 비탄해진 그런 탄식의 시를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것으로 혹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결코 그렇지 않다. 이곳에는 시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실하심을 붙들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이유,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 속에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해가지고선 기도를 멈춘 적 있으십니까? 아니죠? 왜 그러면 기도 계속 하십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야 신실하지 못하죠. 여러분과 제가 무슨 신실합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그냥 이 조석이 이 손가락으로 뒤바뀌듯이 그냥 변개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로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붙들고 기도하는 근거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핏값으로 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하나의 장르가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이 장르가 있죠.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장르는 신실하심의 기억과 선포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억입니다. 기억과 그리고 선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찬양시가 많이 나타나요. 시편에는. 그 찬양시는 하나님의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내용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래요. 105편 5절에 보면 그의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던 말씀이죠.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의 신실하신 기억하라. 그가 행하신 기적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근거가 있는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 뜻은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지 않으면 기억 못해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아빠 그때 뭐 하기로 해줬잖아. 그러면 내가 그랬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뱉으신 그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공중에서 날려서 흩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 겁니다. 이 시인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걸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나가신다. 이미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무나 잘 알죠. 그들이 입술을 열어 찬양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기억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찬양시에 전반적으로 많이 깔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이 시인들의 찬양은요, 단순한 어떤 기분 표현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지키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면서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의 노래가 바로 찬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하나의 선포의 개념입니다. 찬양이 하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선포죠. 자, 이 찬양은요, 개인의 경험을 넘어가지고서는 그 나라의 그 공동체의 하나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의 그 많은 노래를 보면요, 아주 개인적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나의 어떤 그 삶의 속에서 하나님을 교감 속에서 나타나고 자기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런 노래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경험을 일기처럼 간직하지 않고 자기만 보는 일기처럼 간직하지 않아요. 그것을 갖다가 노래로 다 남긴 겁니다. 그 노래를 남기니까 그 노래가 나중에 회중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예배 가운데서 계속해서 불려지면서 반복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함께 부르어서 천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진 겁니다. 시편이. 천년의 세월에 흘러서 그 세대들만 그것을 기억하고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지금 몇천 년이 흐른 우리 시대에 우리도 지금 그들의 그 개인적인 경험이 그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승화되어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도 여전히 읽혀져서 우리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과 감화를 받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개인의 이 고백들이 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이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편 66편 16절 보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러잖아요.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각 개인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신실하신 일인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포한다, 내가 노래한다. 그래서 노래를 해요. 근데 그 노래가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회중에게 불려지고, 예배 때도 불려지고, 공동체가 모이면 그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한 시대에서 또 한 세대로 넘어가고 넘겨주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 찬양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이 담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한 사람이 경험한, 또는 한 시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공동체가 다 기억하도록 보존한 신앙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한 시대에 겪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서는 보존해서 후대들에게 또 넘겨주고 또 넘겨줘서 그것이 편집되고 또 재편집되어지고 마침내 BC 5세기경에 다 완성이 되어져서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지금까지 전수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도
이 시편은 읽혀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과 기쁨과 희락을 주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다. 시편 그래서 102편 18절 보면 그러잖아.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그래요. 이 일이 하나님의 신실하셨던 행하신 그 일, 한 개인에게 행하신 그 신실하심, 그리고 한 시대에게 행하신 그 신실하심, 이 모든 것들을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시편이. 그래서 창조함을 받을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말이죠. 아이고 내 삶하고 거의 비슷해. 나도 내 팔자하고 똑같네. 이렇게 바라보냐 말이에요. 시편을. 안 그러잖아요. 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발견해야 되죠. 시편을 읽으면서 내 처지나 그 사람 처지나 똑같아.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이건 일차원적인 접근 아니겠냐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에게 행하신 그 삶 속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을 선포해 줬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편 앞으로 읽을 때에 이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아 맞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이런 시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듣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당신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시며 내일도 신실하실 것임을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알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세대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보존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자충족하신 분들 뭘 이렇게 감동받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붙들 수 있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의 이 탄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의 이 탄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심을 붙드는 우리의 그런 신앙 자세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 시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왕과 메시아, 왕의 시편과 메시아 시편, 신실하심의 완성이십니다. 신실하심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는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하고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선포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완성이 바로 메시아시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 언약. 그러니까 사실 이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왕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있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시험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날카롭게 시험받는 자리가 바로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깊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하죠. 왜요?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야 약속을 했는데 정말 그러하냐 말이죠. 처음에는 잘 나가요. 다윗, 솔로몬,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왕대가 자꾸 바뀌는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그 아들에 의해서 왕위가 이어져요. 그러나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타락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연속적인 타락,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조가 끊겨버립니다.
그 이스라엘 바벨론 포르시안 동안에 왕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전개되어짐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시험대에 오른 그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과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이 질문이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는데 지금 왕위가 끊겨져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 질문은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신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나 왕의 실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89편 33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잠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나의 인잠을 그 이스라엘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할 것이야. 선언하십니다. 나의 신실하심 절대 내가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왕위가 무너졌는데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나타난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심은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도들이 시편을 읽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한 약속대로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 않는데 그 왕위가 끊어져서 인간들은 질문을 하고 괴로워하고 신실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의 성실함도 내가 피하지 않고 내가 인자를 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나의 신실함은 바로 예수,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그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하심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굳게 서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하지 않는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위에 우리의 구원이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백원사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메시아의 씨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심을 완벽하게 완성시키시는 시편의 그 완전히 끝판왕 아닙니까 이게? 메시아 씨가. 그렇다고 한다면 시편은 뭐다? 신실하심을 배우는 신앙학교와 같다는 겁니다. 자, 이게 시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시편. 이 시편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신앙 학교예요. 우리가 학교라고 할 수 있죠. 왜?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울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배울 거예요. 1편부터 150편의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끝없이 발견하고 또 발견할 겁니다. 시편을 우리가 가만히 듣다 보면은 문제없는 사람의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흔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죠.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고백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에 대하여 신실하십니다. 내 상황이 지금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고백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요, 우리 고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심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시편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모든 세대의 눈물과 찬양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답이 보이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탄식과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탄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끊없는 질문이거든요.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죠. 그걸 멈추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아뢰는 겁니다. 이것이.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찬양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시편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시편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푹 젖어 우리가 1년 동안에 이 시편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정말 그 성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그리고 신뢰의 폭을 훨씬 넓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